우리가 너무 바쁜 시기잖아요. 기쁨의 교회가 가장 바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사실은 이제 힘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찬양하는 우리 진희 전도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셨는데다가 예수 사랑하심으로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박수 소리가 텐션이 평상시와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 너무 귀하다. 야, 이게 일당 백의 느낌이구나. 야, 우리가 이 자리 지켜야 된다. 이 기도의 자리는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힘이 빠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더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또 이게 지금 셰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파송한 거잖아요. 그죠? 웰즈에 가 있는 청년들 파송한 거고 우리가 또 각 일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파송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왔으니까 인사라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셔가지고 네, 이래서 찬송가를 해야 돼요, 네, 그죠? 네, 찬송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세대 통합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날 사랑하심 이 성경에 써 있네, 그죠?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는 거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옆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청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세요, 또 이게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게 왜 안 하십니까? 네. 교회에서밖에 이 말 못해요. 제가 예전에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통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제가 이제 뭐 요즘 이제 노예 세미나도 많이 나가고 다른 저도 외부 집회 나가서 좀 돌아보니까요, 분위기가 어떻냐면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할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제지간에 그 사랑으로 이렇게 무언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이 있습니까? 없죠. 요즘은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아동학대로 선생님이 신고합니다. 그죠? 뭔가 사제지간에 뭔가 사랑이 싹 틀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줍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나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 이제 전화 끊을 때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하고 끊으시는데 저는 안 하죠. 네. 저는 네, 경상도가 돼서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도 좀 잘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요즘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가정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 자꾸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려고 합니다. 돈이 전부인 시대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학원에서 그런 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또 뭐 학교에서 그런 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것들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장년 어르신들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서로 이렇게 우리를 서로 세워 나가는, 우리를 지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라는 인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로 저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기쁨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거 누구 대사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다 이제. 그죠? 죽느냐 사느냐 누구 대사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대사죠? 햄릿,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불리는 그 햄릿에 나오는 대사가 바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제가 햄릿을 언제 읽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읽었어요. 이게 뭔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지만 이 햄릿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햄릿의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십니까? 햄릿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왜 나를 바라보냐 뭐 이런 네. 따가운 눈초리를 네. 답변을 네. 침묵 대신하네요. 네. 그래요. 그 햄릿이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그 덴마크의 왕자인데 이 햄릿이 나라를 떠나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 유학을 갔다 온 거죠. 유학을 갔다 오니까 누가 죽었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은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낮잠을 자는데 뱀이 와서 물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좀 여기서부터 좀 수상쩍잖아요. 그죠? 좀 무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원래는 아들이 왕이 되어 줘야죠. 그렇죠? 햄릿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햄릿이 왕이 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뭐하러 묻겠습니까? 그죠? 햄릿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동생이 왕이 된 것도 기가 막힌데 아버지의 동생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했어요. 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이야기를 읽을 제가 왜 이걸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막장 드라마의 냄새가 벌써 이제 술술 풍기잖아요, 그죠? 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나자 그 아버지의 동생이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한 기가 막힌 상황을 햄릿이 겪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성벽에서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햄릿이 그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 성문 쪽으로 갑니다. 성벽을 조사하는 중에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유령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사실은 내가 낮잠 자다가 뱀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이 나를 독살했다. 그러니 복수해 다오.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햄릿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복수. 자, 그러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햄릿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복수할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햄릿이 무엇을 했을까요? 미친 척 했습니다. 그래서 햄릿이 미친 척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햄릿이 했던 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 대사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유명한 대사를 그때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자신이 힘이 없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아버지의 동생에 맞서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진실을 드러내면 자신은 힘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산다라는 건 뭐죠? 이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고 비굴하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그 유명한 대사를 햄릿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햄릿의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결말은 어떻게 되죠? 햄릿의 여자친구인 오피리어도 죽고 오피리어의 오빠도 죽고 이 오피리어의 오빠 그러니까 오피리어 남매의 아버지도 죽고 그다음에 그 동생 그 아버지의 동생 왕이 되었던 동생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햄릿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완전히 비극이죠. 그래서 4대 비극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이 대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엄청나잖아요. 비장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면 사실 우리도 비장하고 우리도 무서운 많은 의미들이 그 말 안에 무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사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햄릿의 결과가 무엇이죠? 그 비장함의 결과, 그런 어떤 많은 기품의 어떤 이 대사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비극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의미심장한 어떤 대사들,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가 있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햄릿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장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깊은 생각들 그런 것들의 결과가 결코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결국은 비극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죽느냐 사느냐 이 질문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많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화요일에 그 홍대를 지날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 끝나고 나서 자 10시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10시가 지났는데 그 홍대에 막 줄이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맛집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정말로 맛있는 집이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10시잖아요. 밤 10시인데 맛집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맛있는 안주를 파는 술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옷차림들이 너무 화려했어요. 보니까 클럽이었던 거죠. 그죠? 클럽 줄이었습니다. 그 클럽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그 무언가 우리 뭐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우리 하나이 같은 우리 아기들이 무언가 이제 놀기 위해서 그렇게 긴 줄을 서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권사님들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긴 줄 서십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에너지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제 이제 뭐 우리 하랑이 또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죠? 그러면 그렇게 줄 서도 돼요. 맛집에 줄 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할 게 많잖아요. 지금 무언가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시점에 아무 생각 없이 뭐 클럽 가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생각이 없거든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저는 딱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거기서 그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뭐 화요일 밤인데 또 우리 불금 오늘 뭐 이 자리에 오지 않고 클럽에 줄 서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네. 자, 뭐 금요일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뭔가 줄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이 질문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질문들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어떤 깊은 고민을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떠냐 하면 현대 사회가 주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이 질문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 상황임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전쟁인데 전쟁을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 들고 나가야 되는데 총 안 들고 나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장바구니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듣고 또 예배 시간에도 듣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돌아와서는 영적 전쟁이 상황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이제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고 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니까 그냥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전쟁이라는 그 상황 자체를 망각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는데도 너무 가볍게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언제부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한방 신학입니다. 한방 신학입니다. 한방 로또 있잖아요. 우리 역시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 바꿔 주실 거다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전쟁터에서의 치열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사라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예화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그 시험을 치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죠. 저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어차피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데 꼭 기도파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산을 올라가세요. 자꾸 전도사님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 장학금 타야 됩니다. 장학금을 타려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자꾸 주님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답을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그 답안지를 채점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100점인데 전도사님은 빵점이에요. 이렇게 채점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전쟁터에서 이겨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라는 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미루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지은 자매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뾰로롱 지은아 누구 누구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은 자매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기회를 주시겠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 텐데 우리는 어떻냐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뾰로롱 나를 바꾸어 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여호수아 2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실 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 기도회 때 설교했을 때가 여호수아 1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금요 기도회 서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지금 언제 이제 여기가 그래서 제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게 너무 지금 낯선 거예요. 지금 너무 그래서 말도 더듬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동안교에서 이제 설교하는 건 좀 많이 편해졌는데 또 여기는 또 다르네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뭔가 여기서 반드시 무언가 얻어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신월동에서 넘어오신 우리 권사님들 네,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좀 살펴보면요. 네,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또 다 우리 또 망각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들었는데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게 갑자기 또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다 이제 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망각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사실은 제가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네, 항상 새로운 것 같죠, 그죠? 네.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를 보면요, 모세가 죽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탁월한 리더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탁월했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도자가 갔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지도자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럼 부담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겠죠. 그 두렵고 떨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어떤 말씀을 주시면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진정이 될까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필승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필승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필승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전략,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군사를 여기 배치하고 군사를 이렇게 쓰고 이런 전략을 쓰면 가나안의 가장 큰 그 여리고 성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나안 성에 보면 이렇게 머리가 두세 개 큰 그 아낙 자손들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던 필승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합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라합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죠? 자, 라합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어느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몇 명 보냈습니까? 몇 명 보냈 이러시깁니까? 자, 좀 도와주세요. 자, 몇 명 보냈어요? 2명을 보냈잖아요. 2명. 그래요. 근데 이 2명이 누구의 집에 숨죠? 라합의 집에 숨어요. 자, 그러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발할까? 아니면 숨겨둘까? 이 이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라합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 이야기를 좀 읽다 보면 좀 재미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2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 자,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 지금 보시면 2장 1절 말씀을 좀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정탐꾼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탐해야죠. 그렇죠? 여리고 성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리고 성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여리고 성의 군사력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정탐하려고 보냈는데 지금 2장 1절 말씀 보니까 정탐을 하고 있어요? 정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가자마자 지금 기생의 집에 지금 숨어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볼 때마다 되게 이상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기록이 그대로 요 상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다른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 책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책입니다. 근데 요세푸스라는 책을 찾아보니까 정탐꾼이 정탐을 잘 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정탐꾼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게 딱 맞게 잘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정탐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요세푸스가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과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세푸스는 뭐죠? 요세푸스라는 물론 역사가에 어떤 사관이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의 목적은 역사에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요세푸스에서는 정탐꾼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많이 크겠죠. 왜냐하면 정탐꾼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탐꾼의 비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려면 반드시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합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왜 정탐꾼이 이렇게 멍청할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게 왜 기생의 집에 갔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정탐꾼들이 여자를 밝혔다. 이런 거 하려고 신학자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신학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단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무너졌던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져 내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라합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로라. 자, 보세요. 지금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개역 개정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벽 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돕니다. 그러면 총 몇 바퀴 도는 거죠? 13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자,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그 무너져 내리면은 기생의 집도 같이 라합의 집도 무너져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압니까? 창문에 달려져 있는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집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너져 내렸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그죠? 그래요. 이런 거 발견하라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찾아보니까 이제 성경 이스라엘 말로 좀 찾아보니까 사실 성벽 위가 아니라 성벽 아니더라고요. 성벽 안. 자, 요걸 통해서 라합의 처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자, 이제 잠이 오시겠지만 그래서 그림을 좀 준비했어요. 이런 것도 보면 잠이 깰 수 있으니까요. 네, 물론 이게 아주 재밌지는 않아요. 이게 드라마처럼 막장 드라마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쾌락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막 이게 너무 재밌다 이러시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듣다 보면 쏠쏠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리고성을 보면요, 성벽이 지금 몇 개예요? 외벽이 있고 또 안에도 성벽이 있죠, 그죠? 성벽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2개 안에 저기 성 안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 누가 살까요? 왕, 기조, 높으신 분들이 사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러면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 밖으로 나가면 저기 강야예요. 그럼 강야에 뭐가 살죠? 들짐승. 또 도적들 이렇게 막 이제 계속해서 지나다니고 막 그러겠죠. 그럼 성 밖에 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높으신 분들 말고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게 될까요? 저기 보면 성벽 안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비참한 삶을 살겠죠. 보통은 저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천민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근데 밖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성벽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성벽 안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또 다음 그림 또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벽 안에 저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저기에 라합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입장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라합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라합의 직업이 뭐죠? 기생입니다. 기생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천박하다라고 생각하고 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 밖으로 나가자니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벽 안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제목인 죽느냐 사느냐 이 질문을 매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사실 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질문을 좀 바꾸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잖아요. 아마 라합은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했던 질문이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입장에서 이 라합의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죠?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역시 이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세상의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역시 주류, 그러니까 그 성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주류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많은 명성을 얻고 많은 성공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가 참 많은 거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라합에게는 어떻게 보면 라합의 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찾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라합에게는 천재 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의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정탐꾼을 찾아서 고발해라. 이 스파이를 찾아라. 라는 명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라합 입장에서 만약에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발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간첩 신고. 스파이를 찾으면 되잖아요. 스파이를 찾아서 우리 신고하면은 지금 보상금이 얼마일까요? 한 명당 많이 올랐습니다. 5억입니다. 5억. 한 명당 5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금 계산으로 해도 2명이니까 정탐꾼 2명을 고발하면 얼마입니까? 10억이요. 요즘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10억이 돈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뭐 그런 이상한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10억은 제 평생에 모아도 제 아들 하나이까지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이가 대단한 어떤 성공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사실 이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라합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재력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임금이 뭘 했어요? 임금이 정탐꾼 찾으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 명에 대해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합이요. 그러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초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탐꾼 고발해야죠. 이제 정탐꾼이 숨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탐꾼이 여기 숨어들었어요. 빨리 잡아가세요. 이렇게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라합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라합의 그 비참함이 이제는 비참함이 아니라 주류사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라합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2명을 숨겨두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누가 10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10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억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세상의 기준에서 사실 이 라합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 그 자체입니다. 왜 라합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2장 9절 말씀. 자,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지금 살펴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2장 9절에 뭐라고 빨간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담이 녹는다. 그러니까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간담이 녹는다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자, 보세요. 14절
13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자, 1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대요.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마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했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사람이 두려움에 네, 그렇죠. 저기서 낙담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낙담했다라는 말이 간담이 녹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쓰였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좀 다르게 해 놓은 겁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게 되고 가나안 주민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 낙담했대요. 이 낙담했다라는 말이 여기서 쓰인 겁니다. 이 낙담의 원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의 땅에 원래 살아가고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 우리에게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만약에 우리가 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덜컥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랑이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하랑이가 갑자기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되면 어떨까요? 진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왜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본문은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지금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지금 떠올리게 만들고 있죠? 출애굽 가정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애굽 15장에 있었던 그 모세의 노래가 떠오르는 방식으로 지금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의 가슴이 녹아내렸다. 우리의 간담이 지금 완전히 녹아내렸고 우리가 낙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이제 우리 권사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지금 라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라합이 해야 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주류사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성공을 거머쥐는 것, 그게 바로 라합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왜 어떤 하나님 때문에 이 라합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라합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는 선택,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결과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뭐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년만 다니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왜 못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신앙의 선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라합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왜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 있습니까? 수련회가 앞에 있습니다. 그죠? 수련회 앞에 있는데 청년들한테 수련회 이야기를 하면 물론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무언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냥 뭔가 수련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 역시 저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까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게끔 만들어 갑니까? 눈에 보이는 이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이 쌓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성공을 누리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큰 어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부자가 된 여러분을 100년은 기억해 줄까요? 200년이면 여러분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5,0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000년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성공, 어느 정도의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무언가 결과값을 내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길어야 200년이면 잊혀집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 같아서 우리가 대단한 뭐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업적을 누리면 업적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의 삶이 대단히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작 100년, 200년이면 여러분의 이름은 거의 잊혀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가운데 아인슈타인 정도의 어떤 뭐 탁월함을 가진 그런 인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있겠죠. 다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역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에서 무언가 재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고 나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무언가 이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점을 찍을 수, 우리의 인생을 무언가로 표시한다 그러면 점이라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티끌만도 못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죠?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라고요. 삶의 결말이라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햄릿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삶은 비극인 것이고 삶은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얼마나 세상을 이 회의주의적으로 변하든지 이거 보면 세상이 이거 얼마나 비관적이든지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뭐해가 아니라 이 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퍼즐 한 조각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퍼즐을 가지고 이게 대단한 그림이다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이게 퍼즐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 퍼즐 한 조각이 들려지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삶을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서 무엇을 만들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면 아주 볼품없는 그 한 조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조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에 깃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라합이 그런 삶을 추구한 거예요. 라합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성공,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관심이 있기보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합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경계선이거든요. 죽음과 삶의 경계선.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바로 성안이잖아요. 사람답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아주 천박한 삶,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라합에게 무엇이 소망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했던 선택은 성 안이 아니라 오직 성 밖으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 그게 라합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사야 25장과 26장을 보면요,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대조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한패하게 하시며 의인의 궁정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 25장 2절을 보면요, 주께서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무더기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황폐하게 하셨대요. 여기서 견고한 성읍을 쌓은 주체는 인간입니다. 여리고성을 쌓은 것처럼요. 여리고성을 쌓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타워 팰리스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 같아요.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요. 돌무더기로 만드시겠다고 지금 이사야 25장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성읍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이에요. 저건 이사야 25장 2절은 인간이 쌓았던 견고한 성읍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쌓은 견고한 성읍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매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견고한 성읍은 무엇이 성벽이죠? 이 구원이 성벽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성벽이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눈에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견고한 성읍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견고한 성읍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을 세상에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세운 견고한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이사야 25장에 나왔던 인간이 세웠던 견고한 성읍. 제가 이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세웠던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무너뜨리지 않으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서 인간이 쌓았던 그 견고한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황폐하게 만드셨고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개미 한 마리도 출입하지 못하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결국에 그 여리고성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소 가운데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디에 던져야 될까요? 그죠?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견고한 성읍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견고한 성읍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면 우리가 무엇이 바뀔까요? 자, 우리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4절 말씀. 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구원을 외벽으로 삼는, 구원을 성벽으로 삼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 우리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맞네요.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네, 하반절만 읽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이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저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간이 만든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겠다고요? 헤세드와 에무나로 대우하신대요. 이 헤세드와 에무나는 똑같은 단어예요. 예, 의미는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빠짐없이 빈틈없이 지키신다고요. 이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쫓기는 와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구원의 외벽이 안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고.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고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그 안전한 성읍, 견고한 성읍에 너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경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던질 것인가?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라합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무엇을 증표로 내걸죠? 붉은 줄을 창문에 던지자 이렇게 내걸잖아요.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자입니다. 장자. 이 장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여자의 후손의 흐름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죠? 한번 띄워 주시고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라합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거기에다가 직업은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가장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거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가니까 누가 나오죠?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이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죠. 제가 사기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라합 이야기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라합이 1차적으로 누렸던 유익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죠?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라합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인생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벽 안에 살았던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진 그 라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족보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라합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라합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던지시겠습니까? 100년, 200년도 기억하지 못할 그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외벽, 견고한 성읍,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딱 기록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고작 100년, 200년 잊혀지는 그런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하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워져 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퍼즐 한 조각, 볼품없는 그 퍼즐 한 조각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위대한 그림, 위대한 조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도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까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답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어느 날 뾰로롱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가장 타고난 방법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떤 선택할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기회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또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선택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미루고, 선택들에 있어서 우리가 미루고 또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할 뿐,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디에 네 삶을 던질래? 지금도 물어보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선택을 지금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요. 이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조각들, 그 시간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을 라합처럼 하나님에게 던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래